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대 근동의 우상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수메르 지역 또 이집트 지역 우상들의 모습들 좀 봤고요. 우상이란 뭐냐?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우상이다라는 것들을 정의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사기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뭐 전쟁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들은 가나안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었던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같이 이렇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우상의 종류들을 상당히 이 부분이 제일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부분입니다. 악순환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10가지의 이 패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온니엘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악이 무슨 악이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이 이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잠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국교로서 들여온 거하고 그러나 그들이 이세벨이 처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벨의 가족이 전부터 가나안의 토속적으로 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은 이미 백성들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우가리트 문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바알 숭배 사상에 대해서 성경 이외의 자료에서 바알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그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뒤에서 좀 나누고요. 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진노하신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에 파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에 파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세우셨고요. 그 구원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사. 그리고 그 구원자 사사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을 무찌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는 또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또다시 1번부터 또 반복 계속 12번가량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불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사사기 1장 1절부터 그들은 불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사후에 그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큰 땅을 정복을 했고 이제 세부적인 정복은 사사들 그 지파별로 맡겨 두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큰 덩어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구역을 나눠줬다면 도 단위 정도 그러면 이제 시, 군 뭐 이런 정도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나머지 백성들을 몰아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들은 이렇게 물으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것을 누가 먼저 싸워야 됩니까라고 이렇게 묻고 나오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식탁에다가 음식을 차려줬어요. 그러면 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어 그러는데 자녀가 앉아가지고 뭐를 물어본 거예요?
뭐부터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제공되어진 차려놓은 상인데도 불구하고 허락까지 다 했어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먹어 했는데 앉아가지고 그 말을 제대로 못 듣고 뭐부터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십니다. 유다가. 예, 그러면 유다가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 시므온한테 얘기합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유다한테 너 시므온과 같이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다고요? 시므온을 같이 그 전쟁에 데려가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사사기 1장에서 실패의 역사를 보게 되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대로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고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에서 나온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에 대한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여호수아부터 사사기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혼인 언약이었습니다. 혼인 언약. 내 딸을 며느리로 주고 다음에 내 딸을 시집 보내고 또 그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우리 집에 며느리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은 혼인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영향을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거룩한 것이 악한 것에게 줍니까? 악한 것이 거룩한 것에 준다고요? 악한 것이 항상 거룩한 것에 영향을 준다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2장 11절에서 나타나죠. 그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이 돌아왔지만 또다시 사사가 죽으면 또 들어가고 이것이 사사기의 악순환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은 사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에까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상과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10가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관계 형성이 됐다는 거고요. 관계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녀가 결혼할 때 결혼식 예식장에서 혼인 서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바로 이 십계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쓰셔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 십계명의 돌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글씨 솜씨가 어떤지는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1계명과 2계명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맺기 전에 소개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을 맺을 만한 사람이 이 언약을 맺을 만한 관계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혼인서약을 하는데 지나가는 아무 남자하고 혼인서약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여자하고는 혼인서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관계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뭐 할 자격이 있다고요? 너희와 언약을 맺을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나타나 있는 모습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자신들에게 이 언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아무나 안 지어주잖아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만한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신 겁니다. 나는 너와 계약을 맺을 건 언약을 맺을 건데 나는 너를 종에서 구원해낸 나는 구원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1, 2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그 언약을 맺기 전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우리가 헷불 언약으로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셨고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때 그랬죠. 요셉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주인이고 언약의 성취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구원자이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 장관으로 등장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내신 분으로 능력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하신 것이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피로 언약을 맺으셨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역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을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계명을 잠시 보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하십니다. 주일에도 결혼에 대해서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부부 사이에 있어서 그 1계명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결혼할 때 1계명이 뭐예요? 난 당신밖에 없어. 나도 그래. 이것이 혼인서약입니다. 자,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거룩도 이제 그 거룩이라는 뜻이 뭐죠? 구별해 놓은 겁니다. 구별해 놓은 거.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해라라는 것은 뭡니까? 너는 이제 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도 너희들에게서 구별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룩해라는 얘기가 죄 짓지 말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해라. 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은 너는 이제 나만 섬겨야 되고 나도 이제 너밖에 없다라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10계명 1계명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아내에게 있어서 남자는 유일한 겁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도 유일한 여자라는 것이 결혼 관계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죠. 자, 왜 이것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고 살아왔던 게 뭐예요? 우상을 보고 살아온 겁니다. 우상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보고 살 게 뭡니까? 또 우상을 보고 살 거예요. 근데 결혼하시면 좀 불안하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워낙 선남선녀가 많은 곳으로 가게 되면 불안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그곳이 전부 다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우상들이 가득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해냈는데 아까 구원자로서 구원했다고 했잖아요. 자,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로잡았던 그들을 가둬두었던 그 세력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올감했던
이집트의 신들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그것은 뭐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시냐면 바로를 향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관리자들을 위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또 민수기 3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민수기 33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 이집트 사람의 신들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개의 십계명이 들어가기 전에, 10개의 재앙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로 앞에 이 모세가 서게 될 때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되는 기적을 베풉니다. 자, 이제 이 모세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그 뱀이 있는데 그 뱀이 뭐냐? 바로 지금 이집트 파라오의 관 위에 붙어 있는 저 뱀입니다. 어떻게 귀여운가요? 좀 무섭게 생겼나요? 좀 크게 한번 보실까? 이렇게 생겼어요. 예.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그 옆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이름을 우라에우스라고 합니다. 우라에우스. 이름이 잘 안 들어가죠. 우라에우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일어선 코브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선 코브라. 지금 딱 봐도 코브라가 지금 머리를 팍 들고 당장 물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의 위엄을 상징하기 위한 건데 이 우레아우스는 왕권과 통치권 또 신성함을 상징했던 코브라 뱀의 모습입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났을 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 이 뱀을 삼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쭉 이어집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굉장히 신격화했고요.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또 나일강을 다스리는 그 신들을 자연스럽게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바로 하피라는 신입니다. 지금 왼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신들이 이 신이 지금 하피신입니다. 하피신. 나일강은 범람을 해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한테 풍년을 허락해 주는 그 신들인데요. 이 범람을 통해서 땅이 기름지게 되고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금 두 하피신이 있는 것은 상부 나일강, 하부 나일강에서 상이집트, 하이집트 이렇게 이집트를 나뉘는데 그 두 개를 다 지금 통합하는 이러한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하피가 있는 게. 다음에 나일강의 수호시며 헷켓의 남편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든 신이라고 하는 크눔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크눔이라는 신입니다. 크눔. 이 크눔이라는 신은 나일강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머리 한번 보실까요? 머리 무슨 뿔 같아요? 무슨 뿔 같아요? 이게 양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 머리와 양의 뿔을 하고 있는 이 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혈류 피 같은 강이라고 하는 그 혈류가 나일강인 오시리스, 이게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오시리스에 대한 심판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오시리스입니다. 역시 풍요를 상징하는 이집트의 신이었고요. 이 세 신을 나일강을 피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을 또 심판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개구리 재앙입니다. 헷켓이라고 하는데요. 다산의 상징입니다. 개구리 알 보셨죠? 얼마나 알을 많이 낳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는 이걸 통해서 이 헷켓이는 다산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헷개신의 머리를 보니까 뭐처럼 닮았어요? 개구리 닮았죠.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 거기에다가 이 개구리들이 수백만 마리의 알을 까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것을 신으로 또 섬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재앙입니다. 자, 이는 이제 그 먼지가 이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죠. 이 재앙은 애굽에서 이를 나타내는 모래의 폭풍의 신인 세트 신이라고 있습니다. 세트 신. 이게 지금 세트 신의 모습들인데요. 이 세트 신은 사막을 지배한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땅을 다스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머리가 상당히 좀 특이하죠. 머리 모양이요. 뭐 닮았어요? 머리가요? 자칼을 닮았다고 합니다. 자칼의 형상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 머리는 좀 다르죠. 이 앞에 이게 멋있어요? 이게 멋있어요? 뒤에가 더 멋있어요? 뒤에는 땅돼지를 닮았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에 땅돼지 치면 나와요. 되게 닮았어요. 이 머리 모습하고. 이건 자칼을 형상하고, 벽화에는 이런 땅돼지를 닮은 헤어스타일을 좀 하고 있는 신이 세트 신입니다. 이집트에서 숭배하는 9개의 주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이 바로 이 세트 신입니다. 자, 이 피, 개, 이파,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 재앙은 이 신이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파리가 발생하는, 파리를 섬겼다기보다는 파리는 가나안 땅에 섬겼고요. 이 파리 재앙은 케프리라는 신이 있는데 쇠똥구리 신입니다. 지금 이 왼쪽에는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그 2월 달에 그 영국에 가서 찍은 신입니다. 되게 큽니다. 사진으로 좀 가늠이 잘 안 되죠. 근데 옆에 지금 사람 이쪽에 보이시죠? 비교해 보시면 엄청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신인데, 이 케프리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이 쇠똥구리 보신 적 있죠? 쇠똥구리가 뭘 뭉치죠? 그렇죠. 쇠똥을 뭉치니까 쇠똥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굴려갑니다. 그러면 이 쇠똥을 땅에 묻어서 파리들이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구더기로 자라서 파리가 되는 것을 이제 막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케프리가 하는 것은 파리가 많이 낳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데, 파리가 그냥 온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지금 실패한 거예요? 작전을. 이 케프리 신이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네 번째 재앙, 케프리라는 이 신을 통해서 파리 재앙에 대해서 이 신을 심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이제 돌림병 재앙입니다. 특별히 이제 동물에게만 이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들이 처음 만든 우상이 무슨 동물이었어요? 뭐죠? 네, 송아지였잖아요. 송아지 형상. 바로 여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제 왼쪽에 있는 이 신이 아피스라는 황소 신입니다. 아마 우리 형제님들 그 좀 아피스 만년필 보셨을 겁니다. 이집트 신입니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고요. 지금 이 원반을 얹고 있죠. 이 원반은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태양입니다. 이 솥불과 원반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이 태양인데, 그 옆에 있는 신이 바로 하토르라는 여신입니다. 이 하토르도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것이 태양을 상징하고 있고요. 양쪽에 있는 뿔은 무슨 뿔 같아요? 염소뿔일까요? 옆에 있는 황소뿔입니다. 그래서 이 솥불하고 태양 원반을 쓴 하토르 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바로 황소, 동물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신들이고, 이 신들을 또 심판하신 것이 돌림병의 재앙입니다. 다음에 악성 종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이제 피부병처럼 발생했던 신이 있었죠. 이것은 그들을 치료해 준다고 생각했던 헤카라는 신과 이모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모텝이라는 그 의학의 신, 그들을 심판한 것이 되는데요. 처음 이제 두 개 나와 있는 이게 지금 헤카 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개가 헤카 신이고, 그 다음에가 이모텝이라는 신입니다. 이들은 주술적인 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카라는 말 뜻 자체가 주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매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모텝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실제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2650년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가 이제 신으로까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내과 의사였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건축가 역할도 했고요. 뭐 피라미드를 짓는데 뭐 공헌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병을 통해서 이 병들을 치료해 주는 이들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박 재앙이 내리죠. 우박이 내리는 이 심판은 대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공중과 관련되어져 있고요. 이 많은 사람이 이 우박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또 보리와 삼도 파손이 되고 이 신들은 바로 슈라는 신, 앞에 있는 슈라는 신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큰 모자를 쓰고 있죠. 공기와 바람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이집트의 9명의 주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의 신이라고 하는 이시스 있습니다. 역시 솥불의 태양 원반을 지고 있죠. 이 이시스도 이집트의 구신 중에 한 명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막 부활과 연관이 되어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정도만 하고 갈게요. 다음에 습기의 신이라고 하는, 습기가 있어야 비가 내리죠. 테프노시라는 이 신이 또 있습니다. 이 테프노 신 위에 머리에 좀 또 뭐 쓰고 있죠. 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동그라면 태양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역시 태양의 원반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신들이 바로 우박의 재앙을 막지 못했던 대기의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들을 심판하시고 대기에 이런 우박의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세라피스라고 하는데요. 곡식을 지켜주는 신입니다. 이 메뚜기로부터 땅의 소산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곡식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라피스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건데, 이 아피스와 오시리스가 합해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세라피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세라피스는 그리스 버전입니다. 이것은 무슨 버전이고요? 이집트 버전. 이것은요, 그리스 버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버전을 이렇게 좀 보시면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또 나오게 되죠. 하데스하고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승을 상징하는 그 신이죠. 이러한 신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신화 자체가 대륙을 넘어가면서 조금씩 변해져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입니다. 뭐 지금 빨간색은 바로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뭘 상징하는지요? 네, 태양입니다. 태양. 그리고 태양 앞에 보시죠. 이게 앞에 이게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죠? 예, 그 파라오가 모자 왕관에 썼던 그 뱀, 이 코브라, 일어선 코브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신은 라인데요. 라. 이 태양신 라의 명칭이 바로 이제 태양, 또 태양 광선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병원 용어가 있습니다. 라에서 나온 병원 용어 뭐일까요? 태양 광선. 예, 레이, 엑스레이가 이제 그 어원으로 이렇게 레이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 어원이 라에서 레이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흑암 태양신인데 바로 이집트 사람들의 대표적인 신이죠. 태양의 아들이 바라오니까 이 흑암을 통해서 이 태양신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다산의 신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성시되고 귀하게 여겨졌던 바로의 큰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큰아들이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했던 오시리스와 이시스를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바로의 장자는 청년의 육체를 입은 호루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호루스의 눈도 옆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제 장자의 죽음과 관련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오시리스,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저승 세계를 믿는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다시 깨운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나면 뭐 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이것을 일깨우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루스 신이 나오는데 호루스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아들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의 머리가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호루스가 매의 머리를 쓰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 특별히 호루스의 눈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전시안으로 나중에 이제 이게 등장을 하는 거죠. 이 호루스의 눈은 고대 이집트의 신격화된 파라오의 왕권을 보호하는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호루스의 눈 또는 태양의 눈, 라의 눈, 태양신 라의 눈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른쪽 눈은 태양신 라의 눈, 왼쪽 눈은 토트신이라는 토트신의 눈 해가지고 이렇게 이 이집트 왕들을 지켜주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이게 배에다가 이런 문양을 그려서 그들은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영국에 갔을 때 배에다가 이 호루스의 눈을 그려놓은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의 재앙 플러스 처음 이집트 나일강이 피로 되어지기 이전까지 재앙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이집트의 신들을 벌한다. 다시 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신명기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잖아요. 자,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신들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만약에 새긴 우상을 만들면 나는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날 거다?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거다. 질투는 누구한테 합니까?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 질투 느끼나요? 아니죠. 나랑 관계 있는 사람, 내가 특별히 사랑할수록 그 질투는 더 강해집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랑 만나고 다니는데 아무 마음이 없다 그러면요. 그게 이상인 겁니까? 아니면 질투 나는 게 정상입니까? 질투 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아무 감정 없다. 난 너그러운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뭔가 좀 단단히 잘못된 거죠. 나는 당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관심도 없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해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새기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한 거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잠시 봤지만 그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제2계명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하셨죠? 새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뭘 새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바닷속에 있는 거. 어떤 것도 새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동물을 하나 새겼다고 그랬죠. 무슨 동물이었어요? 소를 새겼지 않습니까? 소. 어디다가요? 놋바다에다가 12마리의 소를 새겨서 하는 이 모습들이 이제 좀 이상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감을 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수단을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질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당연 그 우상을 위해서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수능이죠. 그러면 이제 또 뉴스에 나올 겁니다. 어머니들이 또 부모님들이 어디에 가 계셔요? 절에 가 계시기도 하고요. 또요. 교회 새벽기도도 또 갑자기 많아지십니다. 왜 많아져요?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장소만 달라졌지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새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결혼을 할 때 불행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불행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해요? 나를 위해, 나이가 행복하려고 하면 불행하기 출발했다고요. 결혼은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불행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나 생각하는구나. 나 그렇게 귀한 존재구나. 그럼 나도 나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새긴 우상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페셀입니다. 히브리어로 페셀. 자, 이 페셀은 인간이 신으로 섬기려고 나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그림입니다. 또 나중에 이것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그 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쇠를 부어 넣어서 만드는 작품이 되는 거죠. 지난해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쪽 면에다가 새기면 흔히 말하는 부조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통에다 넣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통나무를 깎아서 만들면 환조라고 그랬잖아요. 조각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한 인간은 끊임없이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우상을 만드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다가 신성을 부여합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돌로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절하면서 뭐라고 하죠? 이게 나무다라고 절하지 않죠. 신이다라고 절하지 않습니까? 동일하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캄보디아나 이렇게 가서 태국이나 가서 보면 정말로 길에 그냥 흔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이 모습들 앞에서 사람들이 손을 모으고 아침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경배하는 모습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곳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신을 위한 거겠습니까? 아니죠. 뿌리 깊이 자기를 위한 겁니다. 우상은 형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상이 없는 신들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이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형상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에나 계십니다. 저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눈이 없으셔도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라고.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귀가 없으셔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귀가 없는 게 아니라 귀를 지으셨다라면, 사람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다라면 그분은 귀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죠. 새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서도 과연 나타나지 않느냐? 나타나더라는 거죠. 내일도 작심통독이 있지만요. 이 작심통독 지난 3기 하면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비난하고요.
따지고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막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요. 예수님 그렇게 떡 주고 할 때는 그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 가니까 오히려 다 떠나버리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요. 제자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뭡니까? 뼛속 깊이 성령 오시기 전까지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는 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갑자기 돌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살아난다는 건 이들에게 개념 자체가 없고 당장 이방인들한테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굴 보고 따라왔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간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한번 되게 혼나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새겨놓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있어요. 제 자신을 봐도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어야 돼. 그리고 그 내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좀 다르게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하죠? 논쟁을 해요. 논쟁이 더 심하면요. 하나님 원망해요 이제.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성경대로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간다라는 거였어요. 심지어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을 이루어지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였어요. 그래 나는 성경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한결같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요. 내가 생각해놓은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히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떡 주고 할 때는 쳤다가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니까 다 떠나가더라.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인데 엉뚱한 얘기하니까 다 떠나가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것이 과연 어디서 왔다고요?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디자인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바닥 것으로 아니면 내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신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바로 너를 위한 거 아니냐라는 거였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 모습을 디자인했냐? 아니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이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이 아닌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를 섬기지도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절하는 것은 우상이 신이고 그가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그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말씀 잠시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봤었는데요. 우상의 현실에 대해서 이사야에서도 동일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44장입니다. 먼저 9절 보실까요? 이사야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상의 허무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44장 15절. 이 나무, 우상을 만드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또 뭐도 한다고요?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시죠? 큰 나무 토막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걸 갖다가 네 토막을 딱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토막은 뭐 하는 데 썼고요? 땔감으로 썼어요. 아, 추우니까 땔감 좀 떼야지. 또 한 토막은요. 또 뭐 했다고요? 이제 그 떡 굽는 용도로 썼어요. 또 한 토막은요. 예, 이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태워버리고 이쪽은 어떻게 하고요? 끌어 엎드리고. 야, 그 나무가 그 나무 아니냐 이거죠. 그 나무가 그 나무 아니냐. 똑같은 나무인데 왜 한쪽은 갖다가 태워버리고 한쪽은 갖다가 그 앞에서 저러고 엎드려지고 있냐. 이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16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상황이란 얘기예요.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